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나사로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가려 하네. 이게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언제든지 주를 따라 함께 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본으로 회개하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예배 회개하라. 기분이 좀 안 좋으시지 않으세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저도 사실 이 타이틀을 이 설교 제목을 적을 때 몇 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쓰고 지웠다가 다시 제가 사실 지웠어요. 그리고 원래 본문의 제목은 여러분 여기 주보에 써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원래 제가 여기에 이 설교 제목으로 써 있는 제목이 이거였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우리 시작.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을 보려면 이렇게 지었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회개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자꾸 이게 피할 수 없도록 제 마음을 자꾸 두들겨서 나중에는 야, 왜 이 말을 자꾸 피하려고 하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왜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왜 혹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싫어할까 봐 이걸 갖다가 왜 이러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회개하라 그런 타이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니까 회개하라는 게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거를 꼬지시면서 정죄하면서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회개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말씀 속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 회개라는 게 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절대로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9절이나 마태복음 1장 19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하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이 마지막 2018년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한번 이 회개라는 단어에 여러분 오히려 은혜가 엄청 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게 뭐예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에도 얘기했지. 뭐가 달라요? 넥타이가 없죠. 제가 오늘은 일부러 넥타이를 안 메고 나왔어요. 넥타이를 딱 메고 있는데 내가 이걸 풀러봐야지. 1년 365일 54주 255주째인데 54주를 넥타이를 꼭 맸는데 오늘은 한번 넥타이를 매지 말아야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끔 보면서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달라진 게 없고 You look normal. 노멀이래요 저한테. 정상적으로 보인대요. 그리고 뭐 구두가 달라졌냐 뭐 이러는데 우리 우리 자녀가 no tie, 타이가 없다는 걸 금방 알아요. 제가 여러분 혹시나 오늘 2018년 우리가 늘 이렇게 옆에서 보는 사람들 이렇게 다 오늘 주일 가면 또 그 사람 여기 앉아 있고 앉아 있는 자리까지 똑같아. 어떻게 보면 항상 앉아 있는 데는 앉아 있는 자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 꼭 계시는 분.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분이 거기에 있는 분으로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고정된 나의 시각과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가 들렸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관계나 대상이나 개념이나 내용들이 그것이 너무 familiar 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정작 옆에 있음에도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여기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가 오늘 마지막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넥타이를 일부러 풀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몇 단계만 거치면 목사님 넥타이가 없다는 것을 알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친밀함이 있어요. 이 친밀함이 주님께서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워닝, 또 다른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요, 오늘 특별히 이 내용은 어디부터 시작이 됐냐면, 여러분 이 차트는 지난 2018년도에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만드는 차트인데도 참 저한테도 오래 남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을 나누면서 이 사마리아에서 지난 8번에 걸친 우리 비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시면서 지금 거기 어디언스가 누구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따라다녔던 그런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상이 누구냐면 그걸 따라가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종교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삶 속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세 부류가 지금 사마리아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0가지 누가복음에서 10가지 비유를 그걸 하나씩 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영생이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다. 바로 내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완전히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볼 때는 이 영생은 그렇게 본 게 아닌데 이웃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다음에 기도. 그럼 종교인들이 생각할 때 기도는 이렇게 기도인데 그 기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야. 관계야. 아버지와 아들 관계야.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존의 지식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이 새로운 세수는 세 부대에 담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의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가면서
이 정의, justice, 우리 요즘 굉장히 justice를 강조하잖아요. 그 justice가 결국 어디서 나왔냐?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justice가 나왔다는 게 거기에는 forgiveness라든지 어떤 reconciliation, 화해라든지 용서라든지 이런 개념보다 굉장히 justice를 강조할 때마다 그 안에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끄집어내시는 주님. 그 다음에 이 죄는 결국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과 안식일이 교만이라는 것과 그것이 겸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종교인들은 자기의 의로 인하여 쌓여있는 그런 정체성을 얘기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자기 의에 거기서 경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낙심한 기도,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거지 나사로가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계속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정관념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 fixed form, 아주 그냥 딱 그것이 안 바뀐다고요. 많은 경우에 이게 바뀌는 거는 이게 이제 바뀐다는 것은 이게 이제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내가 모든 것을 인지하는 그런 형태가 복음으로 인하여 새 술로 인하여 새 부대로 바뀌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단어죠.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는 내가 무슨 잘못한 것 같다가 내가 뉘우치고 뭐 이런 개념에서 조금 더 폭넓게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the way, the Jesus perspective, 이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 이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got it, I'll get it, 이 영어로 알았어, 취할 거, 이런 끝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라 그러면 연구하고 회개를 하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딱 느끼면 여러분이 그 회개주의가 있고 회개가 있어요. 회개주의는 회개를 위해서 연구하는 거고 회개는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내가 받으면 되는 거거든. 그렇게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죠.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 이제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넥타이 없는 걸 직감하듯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오늘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안 보이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요. 누가 없구나 금방 아는데 정작 우리 안에 정말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봐야 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는지 오늘 이제 마지막 2018년 이 말씀 앞에 들어갑시다. 우리 이제 본문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묵상을 해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저 스토리는 이미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다 아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2019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9절에 한 부자를 소개합니다. A rich man. 거기서 A rich man,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자를 표현하는데 옷을 얘기해요. 겉모습을 얘기하죠. 아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해, 나사로라는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근데 그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보면 19절의 그 내용하고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21절에 보시면서 그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먹을 게 급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거지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한 부자가 있다는 부자는 이름을 명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부자가 있다는 그 부자의 이름은 되지 않고 여러분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명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15장이 뭐냐면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죄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고, 그분들이 친한 대상이 있었고, 그분들이 그 눈에는 어떠한 특정인들로 친해 있는 상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세리나 과부나 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하고는 마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고정관념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분들은 아예 그들의 대상에, 관심의 대상에 들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 그 다음에 여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있다고 주님은 선포하셨던 거죠. 주님의 마음은 정작 그들에게 와 있는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이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컨텍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사로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줬을 때는 그 나사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22절에 보니까 이 거지가 죽었어요. 이제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아마 천국에 갔다는 얘기겠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다. 아니 부자가 죽어서 장사됐으면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아마 보니까 여러분, 부자는 계속해서 이름을 명명하지 않아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명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장부터 시작할 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는 한 마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개 동전 중에 한 동전을 잃어버린 것과,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잊어버린 것, 잃어버린 아들,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한 동전,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이 명명이 되고 아주 내용에서 부각이 되는데, 정작 99마리, 남겨있는 99마리와 아직도 남아있는 9개의 동전과, 그리고 집안에서 건강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은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의도적인 비유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을 딱 보면서도 여러분 부자에 대한 내용보다도 나사로에 여러분의 관심이 갈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자라고 한다면 somebody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나사로라는 거지에 우리 마음이 가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3절에 그가 여전히 부자를 얘기해요. 부자에 얘기하는데 이름을 명명하지 않아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부자죠, 부자?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나에게 이 혀에 좀 물 좀 취게 하소서.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겁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힘들게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선을 행하면 저렇게 천국에 가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정도는 우리 주일학교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인기 없어요. 주일학교에도 그런 정도로만 이 얘기가 하고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정도만 하더라도 이 내용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쯤은 주일학교도 직감한다는 것입니다. 권선징악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착한 일을 하면 나중에 천국 가고, 못된 일을 하면 지옥 간다라는 선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한국이나 여기나 보통 우리가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속상한 게 이 저스티스, 아까 정의, 이 정의가 탐심인데요. 보면 요즘 돌아가는 세상이 여러분과 힘들 때가 언제 힘듭니까? 왜 정확하게 선을 행하고 정확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손해가 보고, 꼭 마치 일을 저지르고 뭔가 제대로 가지 않고 삐딱하게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이라이트를 받고 그 사람들이 더 우대받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엄청나게 속상한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꼬였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고 방식이 그것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각이 하나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면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시는지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여러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참 대화법이죠.
보통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먹었지 않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아니 이제 이것을 좀 기억해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고 너는 여기서 괴로움을 받는다. 아니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래도 용서하시는 분이고 마음이 넓으신 분이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가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26절에 그러니 너는 지금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으니까, 우리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죽었던 그 나사로를 다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부활시켜갖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여러분 이 형제 5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사로입니까? 부자입니까? 내 형제 5입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굉장히 지금 나사로에 가 있는 것 같지만 부자에게도 굉장히 가 있죠. 그러면서 이 5 형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뭐 5 형제가 있었나 보다 정도지. 근데 이 비유를 점점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 쪽으로 시선을 자꾸 끌게 하냐면 5 형제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그 5 형제에게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때 마지막 비유에 깜짝 놀라요. 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나사로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부자일지도 몰라요. 어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명한 대상들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가 하루하루 느끼는 삶에서 쉽게 내가 보는 대상일지도 몰라요. 전혀 내 형제 5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 대상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5명의 형제는 예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이게 지금 사마리아의 비유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5명을 볼 줄 아는 시각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가지고 막 울며 죄를 통곡하면서 잘못했다고 뭐 그런 개념에서 더 큰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내가 옆에 있는 늘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내 옆에 가까이 있지만 정작 그분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각이 변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미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이 주님의 아주 간곡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게 주님의 교훈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2018년을 맞이하면서 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 속에, 그 고정관념 속에 여러분 또 새로운 2019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관념, 고정된 관념 바깥에 있는 그 귀한 대상과 관심과 그리고 내용들은 아마 2019년이라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019년 새롭게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그 고정관념 속에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적으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러한 시각을 갖고 삶을 좀 살아와 다오.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내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각으로 삶을 살아달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나한테 관심 없던 대상, 지금까지는 나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대상,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에도 그랬어요. 누가 안 나왔냐고 그랬더니 누가 안 나오고 너무 친한 거야. That's good. 그런데 내년에는 한번 우리 The Lost Children, 요 바로 5분만 가도, 여기 10분만 가도 여기 쉘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있을 때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해서 여기서 앉아가지고 그 이름을 다 미리 명단을 받아갖고 그걸 갖다 그 이름 얼굴도 모르는 그 아이를 갖고 여기다 그 아이들이 편지를 쓰면서 이걸 준비해서 거기 날짜를 정해서 한번 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때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파티가 있는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고정된 관념 속에 친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때에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그곳,
버려진 대상, 관심이 없는 대상을 고집스럽게 찾아가면서 거기에 선물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낮에 같이 게임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맥도날드까지 나와서 그들과 하루를 노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나중에 헤어질 때 서로의 눈에 눈물을 흘리며 또 만날 것을 약속하며 돌아가는, 그것이 이 시간 주님께서 끊임없이 교회들에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특히 종교화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친한 사람들만 친하려고 하는 이 교회의 이 상황 속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시각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잃어버린 한 영혼, 내 눈에 시각이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 그 방식, 그 시선은 회복할 수 없겠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낸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 깜짝 쉬어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여기 아무리 와서 간증 집회해봐, 사람이 변할 것 같아? 안 변해. 그것은 부활의 열매로 그것을 보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활을 갖고 오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 얘기 듣는다는 것은 나사로 깜짝 쉬어갖고 부활을 가지고 부활한 사람이라고 가갖고 앞에서 아무리 춤추고 난리쳐도 안 돼. 왜냐하면 부활은 못 본 것을 보게 하는 것은 믿음이야. 못 본 것을 보게 하는 건 믿음이지, 내 관념을 바꾸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지. 그 믿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나사로를 죽었다가 깜짝 쉬어한다고 해서 그 잃어버린 5명의 형제들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나사로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부자의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누구 얘기예요? 잃어버린 5명을 찾아가라는 것이 지금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익숙해 있는 신앙생활, 이것에서부터 좀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익숙한 데서 좀 벗어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열매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는 새로운 시각의 열림이 부활이요 새로운 삶의 열매죠. 그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아니면 아무리 부활한 사람을 보내도 이것이 바뀔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고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에게 가라.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습니다. 8명인데 맏아들을 처음에 보니까 얼마나 키가 큰지, 용모와 키를 보지 아냐. 용모가 너무 큰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여러분, 키 크고 잘생긴 분들 너무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축복이 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용모도 괜찮고 키도 크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괜찮아요. 그것까지 나무라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왜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 용모가 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사울이 키가 크고 용모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각에서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엘리압이 키가 컸다는 거예요. 마침 키가 컸는데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나는 그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가 갖고 있는 시각을 본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본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바로 이 비유에 적합한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 이제 늘 익숙해 있는 것,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의 거의 대부분을 늘 친한 분, 늘 그런 분도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이제 시간을 내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분, 그 대상을 보는 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그런 기쁨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왔대. 아주 뿌듯한, 정말 여러분 바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의미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번의 시간을 드릴 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나에게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친한 사람, 그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새가 두 번째 아들을 찾아갑니다. 두 번째 아들도 아니래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쌈마를 찾아가는데 쌈마도 아니래. 그러면 몇 명의 아들입니까? 8명의 아들인데 3명 속에 있으면 4명이 남은 거, 5명이 남았는데 4명부터 7째까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름도 나오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누구를 했냐면 막내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막내. 그 막내는 키가 작아요. 뭐냐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은 아직은 마음에 와 있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늘 가까이 있던 아들들은 7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아들이 이것뿐이냐? 아니요, 막내가 있어요. 이때 이 막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하가톤인데, 하가톤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제라는 뜻입니다. 말제. 다른 말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막내라는 뜻. 여러분 혹시 막내 계십니까? 나야말로 우리 집에서는 있으나 마나예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그 아들 우리 엄마는 그 맏딸 우리 아들은 우리 어머니는 맨날 막내. 나는요 있으나 마나한 막내가 아닌데도 막내 같은 느낌, 하가톤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회에서도 맨날 막내, 나는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요 맨날 슬쩍 들어갔다 슬쩍 나오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주님께서는 누구예요? 아니야. 나는 왜 물어보는 게 아니야. 무시당한 너, 관심의 대상이 아닌 너, 막내. 너 막내 어디 있어? 양을 치나이다. 데려오라. 나는 그를 봤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막내라고 생각하신 분 여기 계세요? 아니 막내가 아닌데 막내, 하가톤.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 내가 볼 때 나는 있으나 마나한 useless, 이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때문에 고치러 왔는데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랬더니 피부병인데 요단강 지저분한 그 물에 담그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데로 올 수 있냐, 가자. 그랬는데 거기서 13절에 그의 종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하는 이름이 없어요. 그의 종들이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들. 여기서는 나아만 장군이 하이라이트지, 여기서 종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버려진 건축자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죄라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려진 것 같이, 누가 버렸어요? 당신을. 세상이 버렸어요? 주님은 그 당신의 버려진 돌을 건축자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말죄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의 대상에서 내가 제외됐다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버려지는 것 같은 건축자의 돌 같지만, 여기 다윗처럼 버려진 막내라고 하지만, 쓰잘데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인이요, 왜 이러십니까? 병 고치러 오셨으면 가질 거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빛나는 보석, 건축자의 버린 돌, 이 한마디의 삶이 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소리 딱 들으니까, 아니 이 무식한 종놈인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안 그렇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 너 지금 무슨 말을 했냐? 아니 주인, 여기 온 게 목적이 뭐예요? 고치러 왔잖아요. 그래, 고치면 되잖아요. 맞지? 근데 왜 요단강에 가서 하려는데 왜 그거 싫으세요? 내가 못할 거 뭐 있어? 하고 나니까 어린아이 같이 살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당신과 나같이 어떻게 보면 말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날마다 눌려있는 사람들, 내가 볼 땐 키도 작고 내가 볼 땐 바깥에서 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막내, 종, 어떻게 보면 버려진 나사로, 어떻게 보면 집 안에 있는 큰 아들과 같이,
여기 보십시오. 2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혹시 여러분 오늘 2018년 이것 때문에 늘 힘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늘 내 마음이 늘 나는 하가톤 말제, 나는 시원치 않은 사람, 이러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이 대중의 대상에서 자꾸 제외하시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2018년 여러분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 생각에서 나오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생각으로 2019년을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회개하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You're such beautiful before God. Such pretty.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말제를 데려오라. 주님의 마음에는 말제가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일지도 몰라요. 한번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시면서 회개하라는 것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주님이 여러분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약하고 세상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자칫 관심의 대상이 아닌 여러분, 혹시 나사로 같은 분, 여러분 잃어버린 그런 한 양, 그런 한 동정과 같이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로 여러분이 취급당한다는 그 마음이 오늘 주님께서는 그 돌을 건축자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신 한 사람을 그렇게 찾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을 나는 버려진 건축자의 돌이라고 취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해서 I'm lost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제를 데려오라. 나는 너의 이웃이 되겠나? 나는 삭개오, 키 작은 이 세상에 죄인 취급받는 삭개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유하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잠잠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이제분 여러분 그런 시각에서 나오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십시오.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겠다고 여러분 오늘 고백하는 그 기도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는 자, 이 믿는 자가 바로 이 축복에 임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부활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깜짝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잔잔히 오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오늘 2018년 마지막 예배는 여러분에게 이 인생에 다시 없을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여러분 한번 1분간만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눈을 들어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지금까지 말죄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 지금까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의 인생 같은 이 인생을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그런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미련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면 그 미련한 자가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미련한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번 주님 앞에 나갑시다. 1분간만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기도합니다. 마지막 2018년 정말 이 마음을 바꿉니다. 나의 시선을 바꿉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나사로와 같이 버려진 인생 같은 느낌.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잊혀진 말죄.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장군이 따라다녔던 이름 모를
비록 내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모퉁이 돌 머릿돌을 삼으신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붙잡고 회개하나이다. 다시 주님의 시각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2019년 아버지 기회년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다시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내 이 확정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군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누가 옆에서 나와서 너 그렇지 않아, 너 말지 않냐, 너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너 관심의 대상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해, 아무리 얘기해도 주여 저는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이 모세와 선지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잔잔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이 시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좀 다시 가다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의 여운을 에코잉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 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니 주를 찬양할지니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주님, 난 지금까지 나에게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요, I'm lost.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다시 보기로 했어요. 주님, 여기 오늘 예배하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마음에 안고 이 자리를 떠납니다. 여기요, 주님, 이 결단은 잃어버린 한 랩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이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에 크고 작음이 아니라 이 헌물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것이 아벨의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이 봉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하고요.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시면서 이렇게 확신을 하고 가세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분이 없고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러스트 됐다고 얘기하는 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나가시는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 찬양하시고 여러분 오늘 기쁨의 그런 마지막 삶을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그렇다니까요. 큰 상급이라니까요.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너는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우리 고백을 받아줘. 내 영혼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목소리만 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생각했던 잃어버린 나, 그리고 잃어버린 나의 이웃, 주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안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의 삶 속에 2019년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